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존 웨슬리 목사님 표준 설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게 대부분은 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인데 오늘 나누게 되는 표준 설교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설교의 주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좀 간단하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이 표준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강릉에 유례없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율이 1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 부족이 심해서 제한급수를 했었습니다. 급기야는 생활용수까지도 제한급수를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수돗물 틀면 물이 나온다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상식이 깨져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도 없었고, 근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탓해요. 누구 때문이래요? 공무원들 때문이래요. 공무원들.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시장도 잘못한 게 있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만의 잘못이냐? 그들만의 잘못만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게 가뭄만이 아니겠다. 현재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현재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고통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그 잘못을 누구한테 돌릴 거냐. 대부분은 여당은 누구 탓해요? 야당을 탓하고, 야당은 여당과 대통령을 탓하죠. 그래서 뭐가 나아졌습니까?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면 문제는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누가 한 기도일까요? 1번 에레미야, 2번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 같으세요? 거기 이제 앞에 어떤 그 성경에는 에레미야의 첫 번째 중보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는 어떠냐?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드린 기도와 예레미야가 한 기도를 살펴보면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가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고 예레미야도 기도를 했습니다.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당신은 어땠을까요? 당신은 더 했겠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가뭄은 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자,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레미야도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는데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기도 7절을 보시면 가뭄의 원인이 어디 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 이들이 한 기도의 내용이 이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8절을 보면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나그네 취급하시고 왜 우리를 그저 지나가는 사람처럼 대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정중하게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으로 취급하거나 구해줄 힘을 잃어버린 용사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 능력 없으신 거 맞죠? 힘 없으신 거 맞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 진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고백한 것이 맞냐? 맞아요? 진심으로 고백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난 날 동안 제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을 인정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내 멋대로 막 살아요. 내 맘대로 막 살아요. 그게 회개한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거지, 또 아닌 것 같아요는 또 뭐예요? 예? 아닌 게 맞아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원래 의미는 돌이키는 거예요. 고스톱.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고스톱, 웃는 사람들은 지금 화투를 생각하시는데 고스톱은 뭐냐면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내 마음대로 살던 길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멈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내가 타락함이 많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 놓고 하나님 능력 없는 분 맞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취급해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거기다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눈물까지 막 흘려요. 그러면 나는 회개를 잘했어, 스스로 기특하죠. 회개도 잘하고. 그런데 내 멋대로 막 살아. 회개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예레미야서 14장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래요. 근데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우리 버리면 알아서 해요. 우리 버리기만 해봐. 이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령조예요? 명령조예요. 명령조.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가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타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금 더 지나가면서 하나님 잘못이에요. 원래 기도는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따뜻이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고집이 꺾여져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꺾여져야 그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엔 잘못했다고 쳐놓고,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치고, 이게 얼마나 건방진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4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왜 7절, 8절, 9절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선지자 에레미야, 도저히 상상해보지 못했던 가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 기도는 뭐냐 도대체. 지금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싹싹 비는 게 아니고 싹싹 비는 듯하다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참 복잡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 탓으로 돌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 잘못된 기도로 인해서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더 아픈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복을 구하지 말래요. 제가 만약에 에레미야 선지자였다면 전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변화되게 해야 되는데 복을 구하지 말래요. 에레미야의 심정이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너 기도하는데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져. 기도하지 마. 나는 너희들 기도 안 들을 거고 너희들이 나에게 보였던 죄 다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막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원인 파헤치고 해결 방안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개인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앞다투어 이야기하면서 내 의견이 맞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은 틀리대요. 그래서 싸움을 하기를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의 옳음과 다른 사람의 그릇됨만 이야기하지 공동체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지금 이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가뭄은 심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죄악의 주체라고 인정해요.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막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데,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하나님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런 태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못났고 나는 괜찮고, 자식은 못났고 나는 괜찮고, 부모는 못났고 나는 괜찮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모자라서, 상대방이 못돼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상대방을 탓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예레미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세요. 예레미야는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 조상 또한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의 죄악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를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 내려왔어요. 자기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존재다. 그걸 인정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심판자의 위치에 있어요. 다른 사람은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해요. 근데 자기를 잘 그렇게 안 봐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해야 될 기도예요? 하지 말아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지 마. 복을 구하지 마.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다시는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려고요. 이스라엘 백성 살려내겠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과 맞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 있어요. 저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가뭄의 책임이 나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가뭄이 예레미야의 책임이냐?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내 책임이래요. 여기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모든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십자가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으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 선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현관과 같은 거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설교하실 때마다 성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실체를 보고서 막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내가 집에 가서 할게요가 아니고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당시 그냥 교회에 가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그리고 돌아와서 내 마음대로 막 살던 옥스퍼드 대학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내버두지 자꾸 삶을 바꾸래요. 네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기독교 종교인은 그냥 종교생활 잘하고 헌금 낼 거 내고 기도 좀 점잖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는데 자꾸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넘어가면 좋겠는데 적당히 넘어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신방하면 자꾸 물어볼 거예요. 이제 신방을 포기하시든지, 예? 꼬치꼬치 물어서 어떻게 하나님 뜻과 어떻게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물어서 그냥 세밀하게 물어보면 진짜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여러분은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다가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죽고 나면 어디가 있냐? 지옥가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적당히 믿는 척 하시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가릴 수 있죠.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고 하시고 적당히 헌금하시고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했던 이 설교가 그 대학교의 교인들한테는 CR도 안 맥혔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똑같은 설교를 다른 곳에서 했는데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은요,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잠들어 있는 존재로 봤어요.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밖에서 뭔 일이 있어도 알아요, 몰라요? 잠을 깊이 들어 있으면 뭐 하는지 몰라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변화되는 거죠. 깨달아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죄장아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건 은혜입니다. 마귀가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행복하다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죄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그냥 살아가요. 당시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설교했다고 했는데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대놓고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외형적으로 보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그냥 근엄하게 앉아있는데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는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자기는 예배 잘 참석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나는 저 사람들보단 나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사람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과 봉사가 자기의 의가 돼서 공로가 되어서 오히려 더 깊은 잠에서 깨어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들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에 사람들에게만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못 말리는 사람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다 잘 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래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분 봐요. 울진 지방 내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쟤는 진짜 마음이 안타까워요. 본인은 되게 잘하는 거 있는 줄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이런 병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을까요? 초신자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일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이에요. 교회 구성원 중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여자 권사님들. 남자들은 별로 없어, 사람이. 남자들은 이미 가거나 뭐 별로 교회 없는데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여자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진짜 이 부분들은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막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지겨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뭔가 새로운 거 없나? 막 이런 분들. 새로운 거 없어요. 네. 새로운 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이제 그 44편을 다 끝내고 그러니까 번역된 원고를 이제 책을 구입해서 봤어요. 그 길이라는 책인데 거의 4만 원 넘는 두꺼운 책이에요. 이분이 강조를 많이 한 분들이 누구냐면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독교 종교인이란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제일 위험한 부류가 기독교 종교인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뭐 절기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분들은 사순절을 막 강조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 절기를 안 지킵니까?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에게 진짜 제대로 한번 사순절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볼까. 계속 금식하게 하고
핸드폰 절대 못 보게 만들고 TV 절대 못 보게 만들고 뭐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게 해볼까? 정말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게 그냥 삶으로 녹여내는 과정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형식화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찰스 웨슬리 목사님과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심우하던 그때의 영국이라는 나라는 국교가 영국 성공회입니다. 국가적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마약이 판을 쳤고요. 술집이 판을 쳤고요. 그리고 마약, 그리고 뭐 이게 뭐예요 이거? 화투는 아니고, 도박. 그리고 뭐 감옥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너무너무 많아서 감옥을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옥을 또 지어야 되나 이럴 정도로 아주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거룩 운동을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술집이 문을 닫고 뭐 춤추는 곳이 문을 닫고 마약하는 곳이 문을 닫고 도박하는 곳이 문을 닫고 그리고 감옥이 점점 줄어들고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그렇게 발전되고 있다고 했는데 교회는 점점, 세상은 점점 험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종교화된 기독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침이 굉장히 많이 나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에 좋다는 것들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도라지, 그리고 뱀딸기, 엑기스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몸에 좋은 게 많이 있어도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요. 그렇게 매일매일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일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깨어나는 거예요. 다음에 회개하지 뭐, 다음에 깨지 뭐 이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껏 정말 종교적으로 살았고 사람 의식하며 살았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탕자가 가졌던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마음 먹고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더니 나는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고 나한테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잖아요.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서 죄인들이 막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간수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새로워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다 들추어져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이 주는 부요가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부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3월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